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4년 6월 30일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장 통일 찬송가 45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온술이 곁에 함께 계시네. 주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전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더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신 후 찬송 260장 통일창송가 194장 부르신 후에 정세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께 당신의 피조물인 중부의 자녀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져 올리신 역사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74년 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김일성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을 하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들어와 이 방어선을 따라 국군과 유엔군, 미군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싸웠고 특히 칠곡 다부동을 백선엽 장군이 지켜내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낸 것을 후손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북진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었지만 중공군이 참전하여 60만 명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에 맞서 18,000명의 미군이 사상당하고 흥남 부두에서 공산 정권을 실어 피난하는 민간인 10만 명을 태우고 철수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 3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300만 명이 죽고 이 땅에서 다쳤습니다. 미국의 사상자는 17만 명이고 전 세계 16개국이 이 작은 땅으로 청년들을 파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떠돌던 것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을 고생을 하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지만 정작 새로 태어난 세대는 점차 믿음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향해 모세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력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유언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양과 같아서 어리석고 늘 잊어버립니다. 후손들이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자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 조작된 70년 전 역사를 새롭게 지키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우방들과 호국 선열을 잊지 말고 이승만 대통령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와 죽음을 피해 남한 땅으로 피난 와서 대한민국 건립에 영향을 미치고 박해와 천대가 없고 자유롭고 쾌적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으로 한동훈 검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우파의 인사들을 사정없이 탄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0.2% 차이로 정권을 물려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속여 돈을 갖다 바치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 종북 주사파를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감옥에 보내기 위한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법의 심판으로 잡으라고 그 자리에 올려놨더니 왜 엄한 의사들을 핍박하고
국방을 책임진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한반도를 둘로 쪼갠 원흉 중국의 눈치를 보며 국정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돌이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의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결단을 하고 과거의 실력을 발휘해서 종북 주사파를 제거하고 부정한 사회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유일한 책무이고 그가 살 길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비록 행실이 깨끗이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와 교회는 법에 의하여 활동이 규율되며 인간의 주관이 아닌 규범의 잣도로서 법을 적용하여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법을 준수하고 저희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서 중부교회를 불법적 이단과 사이비 교리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선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흔들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교회 질서를 굳건히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선조들의 헌신으로 100년을 지켜온 중부교회의 덕을 다시 한번 정의롭게 세우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물질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번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위로하고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최병수 목사님을 항상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100주년을 통과한 중부교회의 앞날에 기여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치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서로 같이 이제 살고 있으면서 이 우상들, 그 나라들, 그 민족이 숭배하고 있었던,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이 하나씩 이스라엘 남유다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유다 왕들, 요시야 전의 왕들이 이제 서로 이제 동맹을 맺거나, 그리고 그 나라들과 함께 이제 군사적인 동맹이다 그런 걸 맺을 때마다 그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 백성, 이스라엘의 전 백성도 역시 이제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라든가 귀족들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귀족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언서든지 뭐 율법이든지 뭐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우상들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의 가장 중심 신앙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그런 예언서들의 가장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이 남유다 안에 많은 신들이 생기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우상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다시 수리하는데, 그런 가운데에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면은 몇 권입니까? 율법이 모세 율법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뭡니까? 신명기. 이 5권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들이 다 틀렸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고 제사였습니까? 우상들의 제사.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 이방 민족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져와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보니까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드렸던 율법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와서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올바른 예배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야,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나온 제사대로 그대로 이제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 다 완전히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나오는 제사의 규칙과 제사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에 보면은 이 요시야가 또 한 절기를 하나 다시 회복합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절기.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절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대로 유월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본질의 모습, 그 본질의 모습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 근데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 왕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왕은 누구였어요? 이집트의 왕 누고였어요. 누고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토에서 이제 싸우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싸움에서, 그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었던 그 우상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유다가 완전히 옛날로 다시 복귀하고 회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종교 개혁에 실패하면서 23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아수르 왕국의 그 전쟁이나 그 전투나 그 싸움에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왔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완전히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이프라는 가정이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성공했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까요? 저는 남유다가 만약에 종교 개혁에 성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18절에 읽어보면 정말 아마 어쩌면 이런 분위기를 스바냐 선지자가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경험했던 남유다의 위기를 통해 다시 믿음의 회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날에 사는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네덜란드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덜란드 여행. 네덜란드 가면요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튤립이에요. 여러분들 그 네덜란드가 이 땅에서 키워지는 이 튤립인데요. 빨간 튤립과 노란 튤립이 있어요. 이걸 재배해 가지고 이제 세계에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특히 네덜란드에서 키워지는 이 튤립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튤립. 그래서 이런 튤립을 재배해 가지고 세상 주변에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란 그런 데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풍차라고 해요. 풍차. 이런 풍차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덜란드. 그래서 풍차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암스테르담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쭈삣쭈삣 이렇게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몇백 년, 뭐 이런 천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탐방하면서 암스테르담에서 이렇게 거쳐서 여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모든 여행객들이 꼭 이곳은 가서 보고 끝나는 여행을 끝내는 그런 곳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안네 프랑크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분이죠. 안네 프랑크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무엇을 썼습니까? 안네의 일기. 안네의 일기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몰래 썼던 그 일기, 이 일기가 책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이 책 일기이기도 합니다. 이 3층으로 된 이제 그 집 이제 집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노란 화살표로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왼쪽이 안네 프랑크의 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제 옆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노란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 책장이 이 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책장을 싹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열면 그 안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조그만한 방을 이렇게 방이 있다고 해요. 비밀 방.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안네 프랑크의 가족은 유대인 가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독일의 게슈타포 비밀 경찰들이 이 유대인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 책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일기를 쓰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안네 프랑크의 가족, 안네 프랑크의 고백에 보면 낮에는 이제 게슈타포들이 이제 자기네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집을 수색한 어떻게 될지 모르요. 밤에는 유럽 연합군들, 영국을 위시한 유럽 연합국들이
그 폭격기를 내세워 가지고 계속 폭격을 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그 집에 떨어지면 다 죽게, 밤낮 할 것 없이 늘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언제 게시타포가 들이닥쳐서 자기 가족을 잡아갈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안네 프랑크가 일기를 쓰는데요. 그 일기 가운데 이런 대목이 하나 있는데 참 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바로 평화의 이유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안네 프랑크의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 그래서 내가 이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 폭탄이 떨어지고 언제 게시타포가 와서 나를 잡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에 나는 뭡니까? 오히려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 저는 이 안네 프랑크의 이 심정이 스바냐 선지자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심정을 가지고 스바냐서를 스바냐 선지자가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절망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힘 있는 용사라도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날, 환난과 고통으로 황폐와 패망으로 절망적인 날, 캄캄하고 어둡고 구름과 흑암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날, 견고한 성읍이라도 높은 망대라도 쓰러져 무너지는 날, 피가 쏟아지고 티끌과 분토같이 되는 날, 은과 금이 있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내가 몸부림을 쳐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날, 절망의 날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날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고 남유다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거기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서 이러한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날에 누가 유다의, 그 땅이라는 유다의 땅이죠, 그 땅의 주민들을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다른 분도 아니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열심히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제사와 그 예배가 진짜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 너희가 드렸던 예배와 그 제사와 모든 것들이 우상에게 드리던 그런 제물과 그리고 그런 제사가 아니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장이 누구시라고 분의 3사 여신도회 수련회가 교회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3사 여신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위해 제출하셨던 회계장부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김금란 집사님께서 찬양대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박수로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첫 주에 예정됐던 여신도의 주체 성가 발표회는 교회 사정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깜깜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으로 살고자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오늘 점심으로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리고 또한 과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고자 이 시간 음식과 과일로 제공해 주시는 우리 김태련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와 그리고 또한 우리 장송수 원로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와 또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먼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계시는 우리 중부교회의 가족들 위에와 또한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많은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그리고 또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